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연과 혼과 육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요. 나라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느꼈던 게 그게 있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선하게 보실까?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는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기준을 두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제도 안에 있지만 그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고, 또 선한 것이 될 수 없고 그들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될 수 있지요. 그들이 원하는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단체를 세워야 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야겠지요.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결코 선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우리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물론 세상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만 악법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될 수는 없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다윗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31절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야 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선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분노가 없는 게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진노가 없는 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심판까지 없는 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화내지 않는 분일까요? 선하다는 기준이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 선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그 선이라는 그 생각의 기준도 사람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 선을 말합니다. 그 선 안에는 분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나홈 1장 6절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담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분노를 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선한 게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기준에는 선함에 분노가 없어야 맞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하나님인데, 그 분노하신 그 하나님까지도 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하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그 착함은 단순히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노, 그리고 그 선하심,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목회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온유만 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선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본보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하다는 포장 안에 다 가둬놓고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야, 옳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건 선한 게 아니야, 단정 지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신명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입니까?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부르는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40주야 그곳에 있으며 십계명은 계명, 돌에 새겨진 그 계명 돌판 2개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그 금송아지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지요.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지요.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하나님은 뜻은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에서 판단하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서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것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기도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생각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이죠. 그것은 절대 주권 갖고 행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행하시는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지요. 즉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거하죠.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론이 죄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죠. 살려주시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은혜가 입은 거죠.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긍휼을 입혀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것이죠. 지금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요.
하나님 분노할 줄 몰라서 분노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악을 불에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악을 지금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선하심이 뭔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선하심은 분노할 줄 모르고 화낼 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그만큼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만큼 불의를 못 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재판을 할 때마다,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볼 때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처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분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이 만들어놓은 목사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드럽게만 설교하는 목회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목회자 상에 자신을 가둬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길로 갔는데도 부모가 분노할 줄 모르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자녀들이에요.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에게 지금 나에게 화낸 겁니까? 지금? 그런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라고 봅니까? 근데 한국의 교육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통할까요?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처럼 가르치지요. 왜 그래요? 그동안 목회자들의 분노를 자기의 생각으로 분노했고, 자기의 중심으로 분노했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분노했고, 인간의 감정으로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다운 분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분노가 있어야겠지요. 진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야겠지요.
진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요, 분노를 거두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까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까 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분노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85편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옵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시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막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분노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바른 예침을, 바른 가르침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바른 메신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가운데 왜 한국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왜 믿는 자들이 필요합니까? 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분노가 찼을 때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서 더 이상 어둠이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그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수준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언제까지 부담이 없는 사랑 타령만 하는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분명히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 선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이 선하시다는 말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이시구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선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한다고요? 정의를 행한다고요? 인자를 사랑한다고요?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선한 게 아니지요. 옳은 일을 한다고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면은 그것은 선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열심히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고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게 되면 선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짜 마음을 모르고 못 깨닫게 되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척 아무리 해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척해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게 보셨나니 말씀하지만 7장에 가서 사람에게 그 선한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만큼 선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봤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평가와 예수님이 보는 평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4절,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온 한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도 그 선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선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하는 것만이 다 옳은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는요 잘못된 분노가 아니에요. 합당한 분노예요. 틀린 것에 대한 분노지 분노 않을 것을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사람들 분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옳은 것에 대한 분노는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옳은 것에 대한 분노를 안 할 때 있죠. 우리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잘못 갔는데도 잘못하는데도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요 착함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옳은 말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빚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빚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만드는 목기자장은 뭐예요? 따지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목사가 뭐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분들은요 다 갈아가지고요 아주 쑥쑥쑥 넘어가게끔 그렇게 갈아서 줘요. 그게 복음이 아닌가요? 목사님은 막 걸려요. 건더기가 너무 많아요. 좀 갈아가지고 좀 먹기 좋게 좀 그런 메시지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보냅니까? 그 믹서기가 인본에서 나온 믹서기입니다. 그 회사가 인본에서 나온 믹서기일 겁니다. 최신형이죠? 성능이 더 좋을 겁니다. 아마 아주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물처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최신형이네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믹서기가 또 뭐 있나요? 그럼요, 총구 믹서기겠죠. 그럼 총구 믹서기는 뭔데요? 다릅니다. 총구 믹서기는 말씀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갈아엎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생각을 갈아엎는 게 천국 믹서기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주님 원하는 이 땅을 향한 메시지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말씀을 갈아요.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시켜서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갈아요. 건더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말씀을 갈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갈아져야 되죠. 내가 죽어져야 되죠.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선함의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는지 모릅니다. 어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아침 모임을 갖고 영화 한 편을 보았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근데 그 영화의 내용 중 블레이라는 영화 내용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보지 못해요. 당연히 말을 못하지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라는 그 삶을 그렸어요. 근데 부모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짐승처럼 여기다 방울 하나 걸고 살게 만듭니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 가 있는지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 보고 어디 있는지 최소한의 보살핌, 최소한의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자녀를 대합니다. 거기에는 희망도 없지요. 거기는 어떤 기대감도 없지요. 거기에는 좌절, 낙심, 절망뿐이지요. 더 인생 살아봤자지요. 서로 불행할 뿐이지요. 근데 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한 티처가 왔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그를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녀를 막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당장 해고시키고. 그래도 그 티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하인격제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그를 위한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일까요?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지요. 결국 열매로 아름답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선하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선한 것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적용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만, 서론 부분만 좀 도전 주기로 원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주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용된 그 여자애가 보는 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나는 눈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이 진짜 소경일까요?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일하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선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